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한 미니이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인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7장 14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개척신앙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받으셨으니까 뭐라고요? 당신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더위를 잘 이기시고 믿음 가운데 충만한 귀한 믿음의 생활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개척신앙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이 한국에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무슨 정책 때문이었냐면 네비우스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890년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장로교 선교사님들을 7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중국에 20년 동안 노련하게 선교 사역을 했던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뭐 했으면 좋겠냐? 한국에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네비우스가 한국교회가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하고 진취적인 한국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 때가 되어지면 선교사들이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고 한국 땅에 누구요? 한국의 목사를 세워서 한국 사람 스스로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네비우스 정책을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립전도.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심어주라는 거죠. 뭐로? 당신도 나처럼 선교사다. 복음을 전해라. 자립전도. 선교사들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아라.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라. 자립전도. 두 번째, 자립자치. 뭡니까? 만들라는 거죠. 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을 모여서 목자가 그걸 운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운영할 때 누가? 당신이 조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될 사람을 조사라고 했습니다.
옛날엔 조사라고 하면 한국 교회사를 하다 보면 조사는 장로님도 조사, 목사도 조사, 교육준사도 뭐예요? 조사라는 사람이 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조사에게는 뭐라? 자치의 사람들은 순종해라. 자립자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립운영. 선교사들이요, 한국교회가 털을 잡을 때 헌금하지 마라. 한국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건물을 얻어라. 헌금을 해서 얻어라.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가 헌금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자립운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네비우스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대로 이 땅 속에서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합니다. 자치회도 많아요. 남전도 해야 되고 여전도 해야 되고 목장도 있고 수많은 자치회를 만들어 납니다. 그러니까 운영합니다. 스스로가 교회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네비우스 정책 때문에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 네비우스의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붕괴의 역사가 이루어졌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다시 세웠던 그런 개척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너무 편한 것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편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해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어버립니다. 뭐가 돼요? 교회 오는데 뭐가 되어집니까? 구경꾼이고 손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개척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뭐하기 위해서요?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척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는 유람선교회인가? 군함이 있는 교회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유람선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유람선교회? 목사하고 몇 사람만 뭐하는 거입니다. 전도하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외치는 게 뭐예요? 유람선이에요. 나머지 배 안에 있는 성도들 다 뭐하면 다 자요. 다 즐겨요. 유람선이 운행할 때 누가요? 선장하고 선원들만 바쁘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뭐예요? 즐거워요. 편해요.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유람선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미안하지만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각자 주어진 일이 있어요. 복음의 군사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함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척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개척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개척신앙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소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땅을 나눠가져요. 근데 요셉 지파는 아들이 둘이었죠.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눴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어서요. 누구와 누구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땅을 딱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야, 우리가 엄청나게 큰 민족인데 요만한 땅에 줘? 근데 사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민족이 있었던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정주가 가장 좋은 목초지가 많은 가운데 땅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뭐합니까? 불평해요. 두 지파가 여기서 어떻게 살려는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불평하고 하니까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파는요, 요셉으로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후광만 있고 커가고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독립심도 없고 자립정신도 없어요. 의타심만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신앙, 누구에게 의존해야지만 한다는 것. 독립적인 신앙으로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요? 이끄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개척신앙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척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담교회가 개척했습니다.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해야 될 일, 갈 길이 먼다는 것이죠. 이 개척신앙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으로 커가고 이끌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개척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첫째로 개척신앙은 노력하는 신앙입니다. 뭐 한다고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요셉 지파는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요, 할당받은 땅이 좁다고 불면소리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까 읽었던 대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뭐예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거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라. 이 사명을 위해서 뭐한가? 힘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위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요 뭘로 받습니까? 노력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뭐요?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축복의 땅으로 변케 하기 위해 누가요? 이스라엘을 뭐요? 백성이 뭐요? 노력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목이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척하는 사람입니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신앙과 행위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뭔가 힘써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바보 이반이 뭡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뭐합니까? 왕실의 법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어떤 법칙을 정했습니까? 왕의 식탁에 자리에 올 때 사람의 손검사를 해요. 손을 펴봐. 굳은 살이 박힌 사람 뭐예요?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합니다. 손을 펴봐. 근데 손이 매끄러운 사람들 뭐합니까? 바닥에 앉아서 먹게 합니다. 바보 이반이 참 정치하는데 명확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이 누가? 왕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바보 이반이 잘 다스리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힘쓰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뭐라? 힘쓰라! 기도하는데 뭐라? 힘쓰라! 전도하는데 뭐라? 힘쓰라! 성경인데 힘쓰라! 봉사하는데 힘쓰라! 회개하는데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신앙이요, 누군가가 먹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붙고 주를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쿄대라는 책 중에 도쿄대가 이런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로마라는 위대한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노력의 대가로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뭐합니까?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죠.
거저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해봤더니 안 되던데 더 부르짖어야죠. 목사님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길이 없을 때 뭐합니까? 더 기도해야죠. 왜? 홍해가 막혔을 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을 때도 홍해를 통해서 길을 내어주셔야 하나님 믿고 뭐합니까? 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쓴물입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쓴물의 인생이 마라의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단물의 기적이 되어져요. 단물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척신앙이라는 건 노력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어느 날 배를 모르고 알아요. 배를 봅니다. 근데 배를 본다는 보니까 한쪽 노예는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하라 라고 써있고 한쪽에는 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일하라는 써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짓는 젊은이가 물었다는 거죠. 아, 왜 한쪽 노예는 기도하라 한쪽 노예는 일하라는 것이 써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한 정도만 젖는 것과 같다. 기도와 노력은 쌍둥이는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개척신앙으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열정을 품은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개척신앙을 하면서요, 나의 가능성을 내가 개발해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 지파나 여호수아나 그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지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붓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여호수아도 요셉 지파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큰 지파야. 인정하는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아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여호수아도 인정해요. 요셉 지파도 큰 민족이 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근데요, 요셉 지파는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17절입니다. 17절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을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인 거예요. 뭡니까? 그래, 큰 민족이야. 너는 깨닫지 못하겠어. 너희는 큰 민족인데 큰 권능을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린 미안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능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개발해야 돼요. 큰 민족이었다는 것, 그 권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뭐예요? 교회 안에, 이웃 안에, 내 가정 안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자신이 뭐 가지고 있는 하나씩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걸 뭐예요?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일이 편해. 기도하는 일에 앞잡는 게 그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님이랑 전도하는 게 편해. 전도하는 것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는 게 편해. 찬양하는 게 편해요. 난 나서지 못하는 거야. 그럼 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봉사야. 뭐 봉사 크게 봉사라는 얘기 아니야? 뭐 본당 안에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줍고 의자에 먼지가 떨어졌으면 뭐예요? 저기 물티슈가 또 닦아주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능력인 거예요. 권능인 거예요. 그걸 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요셉 지파에게 너 가능성이 있어. 큰 권능이 있잖아. 그것을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만 봐요. 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권능 누가 가지고, 아, 나 저 권능만 가졌으면 참만 좋겠다. 내 거는 안 보이고 남의 것만, 와, 나 저거만 있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권능이 있다. 목사님 그게 무슨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을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자꾸 개발하다 보면 극대화가 되어지만 남들이 다 불화할 만한 뭐가 되어집니까? 가능성이 있는 신앙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개척신앙이라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개발하면 큰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커집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다 보면 왜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 활용할 때 진정한 창조의 가능성이 개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패와 좌절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요, 코끼리 쇼를 보잖아요. 덩치가 이따만한 코끼리가 뭔가 조그만 밧줄에 메어져 있어요. 우리 같은 그 밧줄을 확 하면 뜯어버릴 것 같은데 코끼리는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이해를 다 하시죠? 왜요? 어렸을 때 말뚝에 박아놨어요. 어렸을 때 계속 해보니까 안 풀려요. 커서도 뭐합니까? 해봐도 안 돼. 포기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그 말뚝이 뭐할까?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말뚝이 박힌 이 코끼리처럼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허물어야 합니다. 난 여기까지야. 아니, 허물어야 돼요. 그게 개척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이 개척교회라면 늘 요만해야 될게요? 아닙니다. 허물어야 돼요. 가능성을 개발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개척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능성과 본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개발하십시오. 그때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진다. 요셉 지파에게 누가 여호수아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너에게 뭐가 있다? 큰 본능이 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요. 19세기 전도 최고의 전도자였던 뭡니까? D.L. 무디가 그렇게 유명한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한 자입니다. 근데 그는 늘 뭐라고 했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들었다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써놨대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창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야, 네가 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서 오병이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던 메가더 장군이 뭡니까? 유명한 예를 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 참모들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했으니까 그도 했다면 뭐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가 능히 건너갔다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능히 건너갔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개척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그 속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스프링필드 근처에 아주 험한 고갯길이 하나 있다. 이 고갯길을 넘어가려는 차들이 미리 겁을 먹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자 이 도로를 점점 못쓰게 되어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갯길 입구에 당신도 할 수 있다 라는 편말을 세워놓았다. 그 뒤로는 우회하려던 차들이 이 편말을 보고 용기를 내어 고갯길을 넘었다고 한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말로 인해 고갯길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분이 누구요?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보내주신 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들, 우리 앞에 때로는 커다란 산과 같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성의 신앙을 갖고 대하여지면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누가요? 야곱이 주면서 요셉에게 축복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경계라고 생각해 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 요셉 지파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각자에게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개척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가능성이 개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개척신앙은요, 내가 가치 있는 신앙이라고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가치 있는 신앙이라고.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큰 교회 장로가 믿음이 좋을까요? 저같이 개척교회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제 말을 못했어요. 글쎄요. 큰 교회 장로가 믿음이 좋을까요? 저처럼 개척교회 섬기는 집사가 믿음이 좋을까요? 글쎄요. 목사님 대답을 못하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큰 교회 장로라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 요셉 집합, 이게 뭐야? 내가 이만큼 가치가 없어? 내가 요만큼 밖에 안 돼? 스스로가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야? 주저앉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호수아가 우리를 싫어하나 봐. 왜? 자존감이 떨어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십시오. 누구한테 물으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작은 교회 개척교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전 예담교회 섬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예담교회라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느 교회 섬기세요? 개척교회. 저 작은 교회 섬기요. 개척교회. 그게 아니에요. 예담교회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치 있는 존재를 내 스스로가 여길 때 남들도 나를 보면 가치 있는 존재를 여겨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난 안 돼.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열립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지파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답을 넘은 이미 존재였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한 분 한 분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예남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한 분 한 분이 가치 있는 신앙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가 갑자기 저게 뭔가 했더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잘 드시는 분에게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시끄럽게 가더니 다시 펴요. 좀 찢어졌는데 찢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찌그러진 이 수표, 이것도 가지시겠습니까? 다 손들어요. 가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발을 밟아요. 밟은 다음에 다 해서, 자, 내가 이 발로 밟는 이 수표 그래도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 가지겠습니다. 다 손드는 거예요. 그때 세미나 강사가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뭐요? 이 수표의 가치가 후겼거나 밟았거나 해도 이 가치가 걔네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치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때때로는 여러 번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밟힐 수도 있고 더럽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실제로 겪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개척신앙과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개척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개척의 신앙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럽히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듣게 있음을 기억하며 남들이 일어나서 듣게 하시는 분들 중에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 노력할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가능성을 개발할 신앙으로 가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공자가 갇히신다 할지라도 남이 더럽다고 그러고 아무리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갇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개척의 신앙으로 나아감으로 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미래에서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발가 주인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